보여준 이 성막,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성막을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밝혀주세요. 그게 뭐냐?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첫째 시간에 제가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신 이유, 하나님이 거한다. 즉 쉽게 하면 함께하고 싶어서. 이 거한다가 성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가 미슈칸이에요. 미슈칸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거하시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 예.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포기 안 해. 계속 함께하고 싶어. 계속.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옷 시대가 지나서는 이제 그 가죽옷이 양가죽,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가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양가죽이 생기려면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이 구속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죽옷을 만들어 줄 수가 없죠. 그 뒤부터는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딱 나오고 창세기 4장에는 바로 제사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대표적인 아들이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930년 살았는데 자식을 가인과 아벨만 낳겠어요? 딱 2명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네. 아니 900살 넘게 살도록 아들 둘만 낳겠냐고. 네.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어제도 이 성막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보내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거예요. 신약은 이제 때가 되면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 확산되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이 직접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약 5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시 오신 그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시점을 징조들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얘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일들만 여기 딱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겠어요. 그런데 두 대표적인 인물을 딱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아벨,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사람 가인. 두 종류로.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딱 보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산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과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아벨이 드린 그 제물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네. 불이 내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 4장을요 아무리 읽어봐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뚜렷하게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좀 없어요. 단지 이제 아벨과 가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분들은 뭐 정성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가끔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성으로 하나님 만나요? 정성으로 절대 못 만납니다. 여기 부산 지역에는 절도 많잖아요. 여기 혹시 우리 교회도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보러 계세요. 옛날에 열심히 절에 다녔던 분. 아마 여기 계실걸요? 분명히 여기 계시죠. 뭐 부산 지역에 절도 많으니까. 그럼 절에 다닐 때 지극정성에서 절에 가시잖아요. 지극정성 다해서. 지극정성 다해서 절에 가시는데 하나님 만나나요? 못 만나요.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식양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죽옷을 통해서 보면 아는 거예요. 가죽옷은 희생의 피가 흘러야 생기는 옷이에요. 제물이 있어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가죽이든 양가죽이든 염소가죽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얘들아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 창세기 3장과 4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충분히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피가 없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은 구약시대에는 피밖에 없어요. 피.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없이 그렇게 피를 뿌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지. 곡식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와 기름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산 사람들 참 이름이 열거됐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4절 말씀에 아벨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실제 본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를 가지고 나아간다. 이 믿음이 아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야, 아벨도 믿음으로 멀리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도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장차 오실 예수를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그림자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벨은 멀찌감치 그림자로 다가오신 예수를 보고 제사를 드려요.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와요. 그 뒤에 아브라함,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네. 아브라함도 제사 드리고 또 야곱도 제사 드리고 이삭도 제사 드리고 야곱도 제사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출애굽.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집이 필요하다. 그 집을 만들거라. 이 집이 바로 성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또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찢어진 휘장이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쫙 찢어져서 지성소가 그 전까지는 휘장이 다 닫혀있고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가요. 속죄일날. 그런데 지성소가 쫙 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처음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장사를 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막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선지자냐? 뭔데 우리 장사하는데 상을 뒤집냐? 당신이 선지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전을 4월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4월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죠. 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곧 자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막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 성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하늘 성전,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막을 통해서 쫙 나와요. 성막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한번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올라오신 분들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네. 봉사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허무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 함께. 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함께하고 싶냐? 요게 중요해요. 요게. 거기 25장 21절 22절 보세요. 자, 어제는 제가 이 부분은 뛰어 넘어갔던 말씀이에요. 자,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준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은 두 돌판이에요. 이 궤는 언약궤, 법궤,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있거든요. 속죄소. 이 속죄소가 신약의 화목제물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자, 근데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때는 구약시대고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고 아직 오순절에 성령 임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로 불러내는 거예요. 모세를. 네, 대표로.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어 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부를 때 들어가요. 그냥 모세라고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야 들어가요. 모세야 하고 불러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요. 네, 시간마다 분초마다. 왜? 내 심령 안에 그냥 성막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1호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아니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도 위대한가?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보다? 네? 세례 요한이 또 구약시대의 인물 훌륭한 다윗도 있고 뭐 많잖아요. 엘리야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이고 물론 예수님도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육신을 가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제외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세례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례 요한은요, 구약시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 장차 오신 예수님을 발찌같이 그림자로 믿음으로만 봤잖아.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직접 봤잖아요. 직접. 아니 직접 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감히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줬어.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서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자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 줍니까? 나 못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이 의는 항상 십자가에서 결정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방법이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받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다 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라.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얹고 세례를 줄 때 여러분이 안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번제당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달되는 거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너는 최고다. 왜? 예수님 직접 만났고, 장차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야.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더 놀라워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너보다 크다. 세례 요한을 딱 기준으로 두고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너가 최고야. 왜? 너는 나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이제 이후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너보다 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승천 이전에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잖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함께 사역하셨지만 구약에는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에서 해줄 때 바로왕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딱 잠깐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 보고 예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의 성령님은 위에 계신 성령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위에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때는 함께.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부터 다시네.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셨다.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자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 지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소리 내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죠. 그 성령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이제 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젠지는 우리가 정확한 그 날짜는 모르겠지만 때와 징조에 대해서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면서
함께 계시려면 승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 모실 때까지 함께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위에 계신 성령이, 신약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이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 2장 이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안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자, 성막은 이동하는 거야. 텐트 형식.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고정된 건축물로 지었어. 이걸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심령에 뭐가 만들어져요? 성막,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냐.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우상 숭배, 술 먹는 문제, 제사 드리는 문제, 이거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3장 17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나 말로나. 그걸 얘기하는 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었다면 저도 여기 서지 못해요. 저도 수없이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고 앞으로도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다른 분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정말 기도 성산에까지 올라오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도요 이 잿덩어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지고 멸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쓰겠어요. 이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는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갖추세요. 야, 그게 가능할까요? 실제 그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때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가. 이제 3차 때 완전히 망하는데 2차 때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오고 나라가 망했느냐, 이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요. 에스겔이 환상을 쭉 보는데 기가 막힌 거야.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해요. 제사를 드리고는
내려가가지고는 옆에 가가지고는 아레게 주사, 아스타로베게 주사. 여자들은 담모스를 위해서 애곡한다고 했어요. 태영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야, 아니 성전 밖에서 하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판인데, 성전 안에서 번제단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려와가지고는 바알에게, 아스타로, 담모스, 태양신에게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 말씀 드렸는데, 종교통합이 바로 이거예요. 종교통합.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종교통합이 이거라니까. 하나님은요, 이 종교통합, 우상숭배 제일 하나님 미워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종교통합, 우상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가르치는 그 종교통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고 결국 열해요. 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런 분이 여기 계시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막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막대로 시간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꾸 내 생각, 인본주의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빼내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시간대로 해야 돼. 시간이 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게 시간, 이게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 심령에 성막이 세워져야 돼요. 내 심령에. 네? 그래서 내 심령에 성막이 세워져야 돼요. 자, 이제 그걸 제가 천천히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간단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저기 어디 계시냐. 저 지금 구름 보이죠? 저 구름 밑에 지성소라고 있어. 저기에 계시는 거야.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내 안에 계시고 지금은 저 지성소가 이 안에 지금 이루어진 거고, 예,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근데 지금 구약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 문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는 말미암아 들어오며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문이요 문.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지성도 못 들어가. 근데 저 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오면 번제단 보이죠? 저 번제단이 이제 소양염소 비둘기가 불태워졌어요. 희생 제물. 저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 교회를 데리고 오면요, 그 영혼이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이 사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자, 그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져. 그럼 번제단 가운데 오늘 그냥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막 강사가 그냥 막 조금밖에 설교 안 했는데도 막 땀이 막 눈속으로 막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두멍. 자, 이 물두멍은 물을 떠서 손바닥을 닦아야 돼.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뭐 자세한 것을 그때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떡상 금등대 분향단이 있어. 떡상은 그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은편에 금등대, 7개의 금등대 안에서 불이 올라와. 기름이 채워져.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분향단에는 소함, 나간, 풍자, 유향, 거기에 소금을 쳐서 향연이 올라가요. 향연. 이 향연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향연처럼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니까 휘장이 있죠. 휘장. 구약.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이 대제사장도 평상시에는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는 하루만 들어가. 대속죄에. 그럼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의 양쪽 끝에 구룹이 천사의 모습이거든요. 자, 저 나오네. 저 구룹, 날개를 쫙까지 구룹을 양쪽 끝에 다 금으로 된 것을 쳐서 저렇게 만들어요. 꼭 저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것이고, 모양은 여러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이미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십자가 제사함 받고 물두목에서 거룩한 훈련을 늘 하고 말씀 먹고 성령 충만 기도하고 그리고 휘장 열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렇게 만들어지신 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 성막을 가지고 지금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이제 조금 쉽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너와 만나, 너와. 우리 읽었죠? 조금 아까? 거기서가 어디냐? 법궤 위, 속죄소가 있어요. 양쪽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의 모습 그룹. 그룹,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구약시대의 모세를 거기서 만나서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일을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아무 데서나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들을 수는 있죠.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떡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옥토밭을 이루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심령은요, 내 심령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자,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강사는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가운데 계신 분들이나 저 뒤에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지금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 안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을 주리라.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심령에 지금 지성소까지 다 준비되신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나 이게 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억지로, 강제로, 믿어요 한다고 이게 믿어지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심령의 지성소까지 늘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도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미 만들어졌을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구나. 항상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를 정리해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좀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언제냐? 오순절 성령 임한 이후의 모든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성령과 이미 우리 성령이 안에 계시잖아요. 네, 진정,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배당을 대리석으로 막 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 로마 캐토릭 보세요. 네. 로마 캐토릭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정말 성당 자체가 너무나 장엄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럼 그곳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제가 이제 인천 출신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대건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건. 왜 대건인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대건 신부 이름을 따서 대건. 대구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미션, 캐톨릭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뭐, 천주교를 다니던 안 다니던 1년에 서너 번씩,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0번 이상은 미사에 참여한 것 같아요. 왜? 그 캐톨릭 학교니까 조회, 월요일날 조회 쓰는 거 대신에 미사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학생이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 드리는 거예요. 그 캐톨릭 학교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뭐 캐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로마 캐톨릭이 어떤 곳인지 알았죠. 미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희생제사라는 뜻이에요. 희생제사. 미사가 희생제사예요. 그들은요, 매 주일마다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희생제사. 예배가 아니에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미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제사예요, 제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가서 꼭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저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는 안 써요. 그냥 성탄절 뭐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그 마스, 이 마스가 메스 이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제사라는 뜻이에요. 알고 나서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또 교회 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그거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기 설교 중에 참고로 왜 지금은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잘못된 걸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발견될 때마다 고쳐요. 이제는 긴박하니까 비상사태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고치는데 그 미사, 희생제사, 우린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에서 드려도 되고 동굴에서 드려도 되고 산속에서 드려도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현장이 있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현장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지금 가정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성도님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얼굴 돌려 안 받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분이 있어요. 그 설명은 이 떡상에서 해야 돼요. 떡상에서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만나려구나.
이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이세요. 자, 29장 42절. 자, 읽습니다.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들이 번제라. 내가 거기서 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만난다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거하고 여기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두 그룹 사이, 지성소의 법궤 두 그룹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거기서 누구와 만나? 너와 만나. 1대1에 만나.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 신령과 진정의 예배. 1대1에 만나면 1대1에 만나. 자, 근데 여기서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들이 번제라.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내가 거기서, 자, 똑같이 거기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거기서 누구와 만나요? 너희와 만나. 너와 만나는 자리가 있고, 너희와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너희와 만나는 자리는 무슨 자리냐? 구원의 자리예요. 물론 이 자리도 엄청난 거죠. 왜?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부인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지옥불에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아니에요. 이 자리는 구원의 자리예요. 근데 구원의 자리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이 구원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이거 돈으로 사겠어요. 뭐 권력으로 사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 장면은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바로는 사탄 마귀예요.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근데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고. 다시. 죽을 자가 아니라, 어떤 분 자꾸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줘. 뭘 죽을 수밖에 없어? 이미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그거 먹고. 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거 죽었던 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진노의 자녀.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내가 살던 그 삶의 모든 환경, 나를 다스리던 놈은 이 세상 임금, 그놈이 누구예요? 마귀니라.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복잡하고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놈이 때가 다랬거든. 정말 세상이 뭐 강팍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출애굽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잖아.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봐. 애굽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할렐루야. 야, 어제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았거든요. 애굽 땅은 그냥 막 피로 변하고 막 이가 득실거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부루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막 죽고 그러는데 고센 땅은 밝더라, 고센 땅은 아무런 일이 없더라, 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고센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까지 하고 나올 때 10번째 재앙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전하라. 자, 집집마다 한 15명 정도씩 다 이렇게 모아. 그런 다음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흠이 없어야 돼요. 병들거나 그러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깨끗한 놈, 어린 양, 1년 된 거를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분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피 안에 피를 받은 집안에 들어가면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로 모세의 말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분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 전지어는요, 곡소리 난 거예요. 곡소리. 집집마다 큰아들, 외아들이라도 그는 큰아들이야. 장자가 다 죽어. 장자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단순히 장남의 의미가 아니라 왕궁으로부터 저 시골에 있는 집들의 장남까지 다 죽어. 애굽이 망한 거예요. 이제 애굽이. 그 일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그때 잡은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고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실제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나를 덮은 거예요. 나를 덮었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나를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밑에서 광야를 지나갔죠. 광야는 어디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지금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은 히브리서 말씀에 4장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네.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거예요. 그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사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막 되시는 예수님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바로가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 여기서 제자들이 해줄게. 자꾸 그렇게 우리를 회유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니다. 거기서 아니다. 장소 드릴 곳이 거기 아니다.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광야로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이 희생의 제사가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 그게 바로 뭐예요? 희생의 제사. 자,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똑같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모든 삶의 영순이야.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영순이. 아멘이시죠? 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요. 예배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자주 하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어디에서? 거기서.
지성 속에서.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아까 읽은 우리 번제단에서 이거 구원의 만남. 이 만남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만남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가야 돼요. 물두멍을 지나고 떡상을 지나고 금등대를 거쳐서 분향단을 지나서 가장 귀한 영광스러운 지성소까지. 자, 내 심령에 만들어 놓자니 그때 심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육신의 정욕이 들어와. 내 생각이 들어와. 그러다 보면 성막에 이 하나님의 집이 여기저기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소개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다 세워져야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네.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과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성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싶어서 다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심령의 성막이 잘 세워져야 마지막 하늘 성전과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래서 이번 소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령 안의 성막이 무너진 것들을 지금 발견한 분들을 하나하나 고쳐줘서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자, 성막을 다 어디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옮기잖아요. 광야 40년 살아가는데 성막을 한 33번 옮겨. 예. 그런데 성막을 이렇게 이제 이동한단 말이에요. 광야 한 군데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딱 만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쪽은 유다 이사가 스불러, 또 북쪽은 다나셀 납달리, 또 남쪽은 르벤 시몬가, 또 서쪽은 뭐죠? 어디 했나? 하지만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저 서쪽 지성소에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 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성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성막은 누구요? 예수님. 성막이 예수님이에요. 성전이 예수님. 자, 성막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항상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라는 것은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기업의 주인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이에요. 내 자녀의 주인이에요. 저도 제가 목회하는 제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런 삶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내 심령에 세워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게 예수 중심의 삶의 모습. 우리를 늘 부인해야 돼, 부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네. 이 고깃덩어리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각들, 성령이 주시지 않는 생각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작업 없이는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작업 없이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정말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숙소에서 숙소에서 오늘 오전 하나님 오전 말씀을 위해서 또 묵상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렇지. 이렇게 무더울 때 또 이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또 이 시점에 이 기도원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올라오신 분들이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 게 아니다. 그냥 보통 교회에서 집회하면 그냥 뭐 교회에서 하니까 또 이제 믿음 없는 분들 뭐 이렇게 또 그래도 교회에서 해도 오시는 분들도 또 귀한 분들이지만 이런 기도원까지 여기는 여러분이 직접 차를 이용하든 걸어서 오든 여러분이 직접 여기 은혜를 사모하고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야. 제가 집에 숙소에 나오면서 그렇지. 여기 올라오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인데 그럼 이 귀한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냥 귀한 분들이니까 저분들 마음 다치지 않도록 그냥 살살 위로해주고 그냥 격려만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내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숙소에서 묵상하며 성령님과 대화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다. 왜요? 여기 올라오는 분들은 너가 얘기하듯이 정말 일반 교회에 있는 분들보다 더 이 무더운의 코로나 이 사태에 은혜를 사모하고 올라오지 않느냐. 그러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내려가야지. 고쳐서 내려가야지. 고치지 않고 그냥 축복받는다, 병 고친다, 능력받는다 이런 말씀만 받고 내려가면 능력이 임하니, 축복이 임하니, 역사가 임하니 잘못됐는데 내가 어떻게 줘. 고쳐서 내려가네. 고쳐서 내려가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성령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고쳐서 내려오래. 성령님이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고쳐서 내려오래.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저녁에 제가 설교한 걸 들어요. 숙소 가서. 지금도 녹음하고 있어요. 어제 듣고 다 듣고 잤어요. 12시라고 있더라고요. 아유, 설교도 길어가지고. 근데 첫 설교인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했니까 그럼 말 부담이 오는 거야. 첫 설교도 너무 강하게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고쳐서 평상시가 아니다 지금 긴박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되지 않았냐 지금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고쳐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놀라웠거든요. 여러분 축복받아야죠. 병 고쳐야죠. 능력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야 돼.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의 작업이 뭐냐? 내 생각 빼내고 주님 생각, 성령의 생각 채우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 빼내고 주님의 생각 채우자. 아멘. 이게 일평생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순간순간 내 생각 빼내는 내 생각, 주님 생각 채우고 주님 생각 채우고 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저도 이게 십자가예요. 저는 목회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막 복음을 주셨으니까 저를 부르면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제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내 십자가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 교회에 직분에 맞는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 이것도 십자가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의 십자가
권사님의 십자가, 안수 집사님, 집사님 찬양대 봉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예수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오늘 5절 시간 마무리할게요.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면 첫 번째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봐요. 자,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아멘.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드니까 이게 지금 성막 다 만든 거예요. 이제 완공했어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자,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성막을 구름이 덮는 거야. 예. 이게 성막을 세울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또는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성막과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심령에 뜰문부터 아까 드린 말씀부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 예,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자리까지 내 심령의 복음으로 잘 세워진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자,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보드. 이 키보드가 아니고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는 빛. 예. 장중한 하나님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자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요, 빛.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이 지구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빛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빛. 예. 빛과 어둠은 항상 대조됩니다. 예. 빛은 생명이에요. 예. 어둠은 사망이에요. 빛은 은혜, 축복이요. 어둠은 뭐예요?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 성경에서 항상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져.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 어둠이 빛으로 충만하니까. 예. 어둠 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인생의, 예?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고통, 재앙, 저주, 이게 어둠의 보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보따리 안에. 이걸 우리 스스로 절대 못 쫓아내요. 쫓아낼 힘이 없어 우리는. 왜? 내가 어둠 속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쫓아내요? 왜? 그걸 쫓아내려면 내가 어둠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그 빛을 쫙 비춰줄 때 내가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덮어져요. 그러면 악한 어둠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뚫고 들어와서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실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얼굴이 뭐 자세하게 안 보여도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요. 왜 그래요? 전등이 켜있잖아요, 지금. 빛이. 이걸 다 끄면 어두워서 이제 잘 안 보이겠죠. 예. 근데 다시 스위치를 딱 켜면 빛이 쫙 들어올 때 어둠은 순간 쫙 하고 물러가죠. 예. 그 원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의 빛이 쫙 들어오면 어둠은 못 들어와요.
어둠은 못 들어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심령에 아버지 집을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둠은 들어올 수가 없어. 네. 두 번째는요, 그 17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제2년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한우에 성막을 세우니라. 예. 저는 옛날 우리 성경 바뀌기 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새로 바뀐 걸 보니까 도저히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에이 모르겠대. 다시 우리 교회는 그냥 옛날 쓰던 거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니까 또 여러분들은 바뀐 거 쓰니까 저하고 제하고 뜻은 똑같은데 이게 단어를 조금씩 바꿔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뜻은 다 똑같아요. 네. 자, 둘째 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4일 6월절 날 음식을 먹고 출발했죠. 네. 이제 거의 1년이에요, 1년.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성막 설계도 보고 내려와서 성막 집시다 해서 대략 한 10개월 정도 걸려요. 성막 건축하는 데까지. 이제 10개월 정도 성막 다 건축해서 2년째 되는 첫날에 첫날. 우리로 말하면 설날에 설날. 새해 첫날. 이날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대충 기록하셨겠냐고요? 아니죠. 네. 날짜 하나, 시간 하나, 그리고 장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의도가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고 연구해서 하나하나 딱 발견될 때는 진짜 놀라운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넘어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다 건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네, 물론 그 지역이 이렇게 좀 낮은 지역이라 이렇게 돌풍이 좀 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돌풍이 막 불어가지고 막 제자들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잔잔케 해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좀 야단도 좀 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딱 거라사인 지방으로 딱 도착했는데 무덤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만난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감히 누구도 접근을 못해.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오면 저 내 부하로 지금 쓰고 있는 저 귀신 들린 저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근데 저 자가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너 고향으로 가라. 너를 고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자, 그가 자기 고향으로 갈 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가 귀신 들린 자. 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아,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고쳐줘서 그래. 우리 집에도 누구누구 아픈데 우리 집에도 누구누구 귀신 들렸는데 야, 예수님 어디 계시대? 어시나.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인사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걸 마귀가 알죠? 그러면 마귀는 차단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풍을 불어가지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못 건너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장난질 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실 때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방해한 거 뚫고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저 목사님 성막복음 들으니까 새롭네. 예, 새로울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는 잘 안전해지는 말씀이니까. 예, 목사님들이 몰라서기보다도 또 여러 말씀들을 많이 전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전하고 넘어가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니까 자세하게 풀어주잖아요. 야, 이거 새롭네. 아, 그래.
저분이 금요일까지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시간 만들어서 금요일까지 참석해보자. 지금 여러분 그렇게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마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풍을 불어. 평상시에 남편이 기도원 간다 그러고 수영장 갔다 와. 갑자기 이번 주에는 이제 신통을 부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뭔 일이 생겨. 내가 이 기도원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겨.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래. 평상시에 진행되던 일들 중에서 뭐가 다 이렇게 엇갈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집회 끝나고 이제 식사도 하신다면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식사도 못했는데 이제 지금은 좀 하신다면요. 근데 식사를 평상시에 하는데 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시험거리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식사하다가 내려가는 길에 시험거리가 생겨. 올라오는 길에 에이씨 알아. 여러분 마귀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계략을 미리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은혜 받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뭔가 어긋나고 잘못되면 이게 마귀 요름이 내가 이 복음 들으면 변화되고 내 심령의 소망 만들어지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쏟아지니까 요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올라오셔야 되나? 예수님처럼 하셔야지. 예? 바람아 찬양하라. 파도야 찬양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요렇게 일 꾸미는 이 더럽고 저주받은 원수막이 사는 귀신아, 너는 내 집에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물론 원장님이 이 수영단에 여러 강사님들 이렇게 세우시면서 일정이 있죠. 저도 그 일정에 맞춰서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지금 집회하는 것도 또 이 수영단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 집회를 운영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가뜩이나 지금 또 뭐 원숭이 두창 이름이 터져가지고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퍼져나갈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 재수 좋네라니 그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재수 좋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행운이 따른다. 무슨 행운이 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전하는 것도 작년에 왔고 재작년에 지금 세 번째인데 작년에 왔을 때 두 번째 이 말씀 안 전했어요. 첫 번째 어저께 저는 그 말씀 안 전했어요. 왜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이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저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만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올라오셔서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낮 시간에 올려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성막을 어쩌다 만들어서 세워보니까 1월 1일인가? 아니에요. 1월 1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월 1일은 뭐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고 이제 애굽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진 것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 물두멍이 물이 좀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분 계세요. 어떤 건 떡상에 떡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듣지 않고 말씀을 좀 멀리 하니까 그 떡이 곰팡이가 나가지고 쉰내가 팍팍 나. 어떤 분은 금등대에 불이 다 꺼져.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기도생활 코로나 시대에 접고 사니까 향연이 무슨 향연이요. 그냥 자리만 흔적만 남아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심령을 보셔야 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심각해요. 지금 심각해. 네.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 밑에 있는 분들은 막 심각한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여름 대풍에 떨어지듯이 막 다 떨어져. 지금 다 떨어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올려보내서 이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잖아요. 네, 점검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전까지 혹시 무너진 것도 있으면 괜찮아요. 네. 지금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면 돼. 지금 세우면 되는 거 지금. 그렇구나. 이번 기회에 새롭게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 기억 안 해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거예요. 네. 기억 안 해. 지금부터 출발합시다.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학개서 말씀 봅시다.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9절 뒤쪽으로 좀 넘어가고 1312페이지 17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시다. 이거 띄웠으니까 같이 읽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료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나부터 한 번 더 읽어요. 자, 우리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오늘. 자, 오늘이 2022년 6월 22일. 이 날이 아까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한 1월 1일로 3자인 말이에요. 1월 1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줍니다. 이걸 제가 간략하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살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막 역사요, 성전 역사예요. 성전이 곧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곧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성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나중에 70년 만에 다 돌아오기 전에 성전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발대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선발대가 올라와. 그 선발대 중에 오늘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대다수는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선발대로 뽑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왔어. 예루살렘에 딱 와서 성전을 짓는데 포로로 있다가 오니까 옛날처럼 돈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뭐 나무도 좋은 나무도 없고 금 같은 거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성전을 짓긴 지어야 되니까 영차에서 모으고 해가지고 짓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놀립니다. 방해합니다. 이방인들이 모함합니다. 저들 성전 짓고 푸대타이를 주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모함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발대가 성전을 짓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짓는 거 너무 힘들다. 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농사를 지으러 간다. 그리고 농사대로 가. 어떤 사람은 시장에 난 장사해야지. 그럼 장사하는 거야. 그 당시 젊은이들이 있었다면 난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로 가. 이런 기간이 14년에서 16년이 흐른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 그들의 모습을 학계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장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1년 결산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빈털터리 모습. 그러니까 이들이 이상하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남는 게 없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학계야! 하나님 불러. 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래서 학계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는 즉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왜 열심히 일해도 뚫어진 전대요, 먹고도 배고파, 입어도 추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궁핍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싶잖아요. 그때 학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우리 동포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발대로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농사지으러 왔습니까? 장사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왜 왔어요? 질문 던지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 우리 왜 왔지? 성전 지으러 왔잖아. 우리 성전 지으러 왔는데 성전 짓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성전 짓는 거 포기하고 장사하러 나가고 공부하고 농사지로 가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9월 24일이야. 9월 24일 성전 지대를 다시 쌓는 날.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제 의미를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의 성막 성전 무너져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사업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그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되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성막부터 만드는 거예요. 내 심령의 성막부터. 그러면 그날부터,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그렇구나.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네. 내 심령에 무너진 곳이 어딘가 내가 발견하고 이제 다시 세우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자.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